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직업의 세계에서도 기술이란 그 기술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과 그 기술자는 하늘과 땅 같습니다. 구경할 수밖에 없고 또 기술자는 전문적으로 그 일을 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처음부터 기술자가 아니죠. 이제 보고 배우고 또 그것을 계속 행함으로 인하여 이제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자도 1급 기술자가 있고 2급 기술자가 있습니다. 공부도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우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자질로 인해서 머리가 좋고 공부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조금만 해도 또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배웠냐 안 배웠냐, 그래서 학벌 또는 그의 학력 또 그가 이제 어디까지 배웠는가, 그것을 이렇게 꼭 묻게 돼 있습니다. 물을 때는 다 의도가 있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이를 보면 아이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아기가 뭘 합니까? 우리 하은이가 뭘 합니까? 그냥 밥 세 끼 잘 먹고 주는 거 잘 먹고 건강하게 잘 놀기만 해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면 그 나이에 합당하게 뭔가를 이제 요구합니다. 그렇죠? 이제 청년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는 미숙하지만 열정도 있어야 되고, 젊은 애가 이렇게 열정이 없어. 뭔가 하려는 의욕이 없어. 젊은 사람한테 뭔가 성숙하고 노련하고 그럼 애 늙은이 같네 이러면서 그것도 별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 때에 가져야 할 어떤 그때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 중년에 뭔가 이제 완숙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이만 먹었지?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 헛먹었어. 또 이런 말도 해요. 든 게 없다고. 우린 여기 열매 없다. 그것을 세상도요. 든 게 없다. 배운 게 없다. 든 게 없다. 꼭 배우지 않아도 그 나이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나이에 맞는 경륜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만이 다는 아니에요. 지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배우지 않은 사람도
삶의 과정 속에 이렇게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런 건 참 안 좋구나. 이런 태도는 참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는구나. 꼭 학교에서 이론으로 안 배워도 이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외국의 한 유명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한 가까이 하는 5명의 사람들을 잘 보래요. 그러니까 참 내가 요즘 누구랑 가까이 하지? 누구랑 친하냐는 거예요. 누구랑 이렇게 날마다 잘 교제하는가? 내 친구야. 응? 요즘 나랑 친해 하는 사람을 5사람을 꼽아보래요. 그래놓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만약에 딸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결혼시키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딸이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만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은데 그 사람이 지금 쌓아놓은 인생의 결과가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런 정도로 될 사람이라면 네 딸을 이 사람의 청년 때 결혼시키겠냐는 거예요. 참, 그 말이 굉장히 확 찔리대요. 찔리네요. 맞는 얘기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사에서 맞는 얘기죠. 지금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 또릿또릿하네, 건강하네, 그래, 지금부터 하면 되지. 그런데 그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하다가 병에 걸려서 고생하면 그 딸은 그 병 걸린 남편 때문에 더 고생할 수도 있는 거고, 건강했는데 건강이 계속 건강할지 안 건강할지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부잣집이 망해버렸네. 그 미래는 모르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인 당신이 아버지 친구들을 보면서 지금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의 딸을 결혼시킬 만한 사람인가? 절대 안 보내지.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진짜는 나에게 좋은 친구냐 아니냐를 사실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딸도 안 보내줄 친구면 좋은 친구라는 말이에요? 안 좋은 친구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안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주변에 안 좋은 친구랑 논다면 당신도 안 좋다는 말을 그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또 한국의 어떤 젊지만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꽤 이름을 대면 뭔가 성취를 한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인맥을 쌓으려고 막 사람 쫓아다니지 마라. 그냥 젊을 때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라. 네가 실력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널 찾아올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어떻게 살면 잘 살까를 굉장히 연구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안 하면, 그렇죠? 생각을 안 하면 이 생각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밭에 가서 뭘 하나를 심고 거기서 예를 들면 고추를 심어서 내가 좋아하는 고추를 따 먹으려면 야 고추 심자 하고 무조건 심으면 나느냐 하고 근데 뭐 심으면 되지. 그런데 해보니까 땅이 안 맞으면 땅이 안 좋으면 아무리 많이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땅을 기름지게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좋은 종자도 심어야죠. 종자만 심으면 되나요? 때마다 물을 줘야 되고 때마다 잡초를 제거해 줘야
이제 그때에 맞춰서 야, 잘 여물었다. 아주 맛나게 열렸네 하고 결과가 주어지지. 그러니까 농사나 짓지라는 말을 제가 이제 절대 못하겠어요. 참 무식하면 고생이다. 알질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톱질을 해도요. 그냥 힘으로 하면 금방 지쳐버리고 삐뚤빼뚤해져요. 근데 기술자들은 이 톱질을 아주 슬근슬근 하면서 힘도 안 들이면서 아주 반듯하고 깨끗하게 자르는 걸 봤단 말이에요. 뭐 보면 쉬운 것 같지만 하나하나에도 거기에는 기술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고 그것이 나한테 익숙해지도록 그걸 하나하나 과정에 충실해야 한갓 고추 심어서 열매를 따는 일도 또 톱질 하나 하는 것도 밥 한 번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살면 열매가 아주 안 좋게 나오죠. 아무 열매가 없고 다 병충해에 뭐예요? 메말라 비틀어지고 찌그러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제 세상 사람도 세상의 아들도 지혜 있는 아들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그런 인생을 좀 살고 보니까 야 애비처럼 못 배우면 고생해 아들 열심히 공부해 왜?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아주 실력도 좋고 또 배경도 좋았는데 거만 떨다가 왕창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자녀에게 뭘 얘기를 할까요? 겸손해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 한 번에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이런 깨달음을 인생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꼭 살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우는 사람이지. 그래서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프로일수록 더 배우는 사람이라 세상도.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안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아들도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라고 믿으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주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뭘 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어요. 깨닫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거기다가 명철. 그게 머리가 안 돌면 안 도는 그 석두라고 그러죠. 돌머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주님은 뭘 줘요? 명철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자질을 바꿀 수 없어요. 자기의 태어난 이 근본을 바꿀 수 없는데 예수님은 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미련한 자에게 명철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교만한 성격 바꾸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바꾸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와서 내게로 와 배우라. 근데 배우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지식도 주고 지식은 배워야 되는 거고 이건 배워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깨달음도 줘야 되고 아예 없으면 뭐도 준다? 은사도 준다. 이걸요. 이 표현이 적합하지 않아. 예수님 따라가면 꼭 먹고 알 먹고예요. 꼭 먹고 알 먹고도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똑똑한 애들을 부르지 않아요. 왜? 그거 상관없거든. 뭘 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머리가 도무지 안 돌아서 생각을 못하는 아주 꼴통을 뭘로? 아주 깊은 지혜로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깊게 할 수도 있고, 넓게 할 수도 있고, 높게 할 수도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보면요, 우리도 이제 사람을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그러면요, 이 똑똑한 것에 한이 맺힌 사람은, 똑똑한 사람 보면 뭐예요? 막 반짝반짝 핀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한테, 야, 나도 저 사람하고 똑똑한 거 좀 내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착 보면 착 보이네. 뭐 우리 이제 세상식, 이건 이 땅은 보여. 예? 뭐가 보여요? 이건 돈이 되겠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안 보여? 난 안 보이대. 관심이 없어서. 응? 근데 봐도 모르는 거야. 근데 보이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면 안 보는 사람은, 소경은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보이는 사람을. 아, 저 사람은 보는구나. 저 사람은 지혜 있구나. 저 사람은 똑똑하구나. 현명하구나. 저 사람은 가졌구나. 나는 없구나. 그러면 뭐예요?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배우겠다는 거예요. 구하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거예요. 두들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거 잘 안 줘요. 내가 너 부자가 가난한 사람하고 친구 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자는 부자끼리 놀라고 그래요. 그 세상은요,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딸을 보낼 만큼 뭐가 그 사람이 이룬 사람인가, 이런 거 따진다는 거예요. 그 육체대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지식이 있는가? 대학은 나왔는데 무식해. 뭐예요? 졸업장만 놀고 온 거야. 그러면 뭐예요? 무시당해요. 학급에서 친구들이 무시당해. 쟤 공부 안 했어, 하나도. 사실은 그 결과로 그쪽 전공의 길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 안 불러. 뭐 할 때만 불러? 그냥 다른 일 할 때 부를 수 있어요. 놀 때는 부를 수 있죠. 근데 자기 영역에서 서로 팀을 만들고 영역을 만들려면 누구를 불러요? 그 일의 전문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안 되는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전부 팀을 이루려고 그래요. 함께 하려고 그래요. 이익을 같이 만들어갈 사람들. 그 현장에서도 공사하려고 그러면 저 불러요, 안 불러요? 절대 안 부르죠. 시다도 힘도 못 써, 기술도 없어. 오면 목사님이라고 뭐 해야 돼? 부려먹지도 못해, 시켜먹지도 못해. 그럼 뭐하러 불러? 절대 부를 0.001%도 안 불러.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물이나 떠오세요. 그럼 물들하고 명령도 못해. 그러니 왜 불러? 목사님 오셔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려면 오고, 또 뭐예요? 간식거리 가져오려면 오세요. 그 이상은 필요 없는 거야. 저는 예를 들면 이거 맞는 거잖아요. 우린요, 그런 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사람을 그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냥 보는 게 아니야. 다 이런 거 봐요. 그래서 아무랑 이렇게 모임을 만들질 않아요. 빼버려. 이렇게 빼버려. 책임도 주지 않아. 책임도 안 줘. 야, 그냥 껴줘. 불쌍하잖아.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모이는 이유가 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다 뭔가 모이는 목적에 맞는 사람을 모일 것이고, 거기서 서로
그런 걸 따져서 누가 더 잘하나? 그러면 당신 회장하세요. 당신은 무슨 부서 맡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왜 만들어요? 그런 직임도 주는 거예요. 자,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런데 아주 철저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계속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영향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상에 있던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세상 방식이 교회에 이렇게 영향을 주면 그게 세속화된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속화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학벌주의. 학벌주의. 왜 학벌주의가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학벌은 명확하거든. 명확하잖아요. 실력 차이가 확 나거든. 시켜보면 확 차이가 나거든. 기술자들도 일 시켜보면 저 사람 말로만 뭐 1급 아니네. 임금 주지 마. 쟤 다시 부르지 마. 실력 금방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실력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이제 세상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세상은 세상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 세상 기준은 장황하게 우리가 살아온 삶을 얘기하지만 뭘 본다고요? 학벌 보고 또 뭘 봐요? 인물도 봐. 인물도 봐. 인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봐요? 경륜. 나이도 보는 거예요. 나이도. 그 사람의 인맥도 봐요. 인맥. 이런 거 봐요? 안 봐요? 봐요. 자, 그런 것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는 이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라는데, 교회 기준인데, 이게 교회 기준이 이제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부자가 오고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무슨 기준으로 보았다? 세상 기준으로 보았다. 사장님 오셨네. 갑자기 이제 교회는 사장님이냐 여기 수희 아저씨냐 이거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건 세상에 속한 기준이 다 새롭게 되어지는 곳인데 세속화된 교회처럼 뭘 했다고? 사장님 오셨어요. 그럼 수의하다 왔대. 우리 교회 안 맞아. 하고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우리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은 똑똑한 사람 좋아해요. 그 김집사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시켜보니까 그 사람이 S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성경을 잘 깨닫더라. 그래서 S대 출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잘 깨달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가르치는 자가? 좋아요. 성경을 잘 깨달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학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깨달으니까 그게 너무 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같이 매칭이 되니까 역시 배운 사람이 틀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있고요. 평소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과정에 충실했는가가 결과에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박사 출신의 아주 지위 높은 분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천사들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못 듣더라. 하늘의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 계시록에 나타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더니 이분은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꽤
그런 분인데 못 들어. 못 듣는 차원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기 교인들은 막 반짝반짝반짝 그런 얘기만 하면 반짝반짝반짝 왜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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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못 듣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실체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대로 보면 뭘 봤다고요? 나사렛 출신이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저 산골에서 왔대. 어디야? 그랬더니 전라도 무슨 구례에 뭐 거기 뭐 구린 데서 왔대.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어느 학교? 그랬더니 구례 초등학교. 베드로는 뭐예요? 갈릴리 초등학교 출신. 오브래. 근데 그를 장로로 뽑으라고? 돈은 다 버리고 왔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베드로는 장로 돼 안 돼? 집사나죠. 집사. 그냥 설이 집사나. 아이고 설이나 이거. 그러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거기다 우린 나이 따져야 안 따져요? 나이 따져요. 나이. 예수님 33 되셨어. 이 당시 연수함이란 단어는요. 이제 군대 가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이를 측정한대요. 그러니까 한 40 이내까지는 좀 아직 어리다, 청년이다 이렇게 본대요. 물론 일찍 죽는 기준으로 있지만 그래도 어른이다 하면 40은 넘어야 어른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권사님 직분 줄 때 기준선을 어디로 봐요? 40. 그거 왜 그래요? 이 젊은 애들이 그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된다? 질서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은 봉사해야 되고 나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왜 기준으로 삼냐면 인간 삶에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게 여기 형성이 되니까 교회도 그렇다. 그리고 교회도 실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게 교회의 규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33세 목사님으로 지금 안수받고 오셨는데 나이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지금 20대 중반이야. 뭐 30도 안 됐어.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예수님 따르는 여기 제자들이 다 젊어요. 그럼 이거 지도자로 세우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돼야 안 돼요? 우리 의진이 목사 안수 해서 담임 목사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머리에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르. 여러분 머리에 피 마르면 큰일 나. 응?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인간 삶의 기준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준 것은 물론 아주 어린 아이에게 이걸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젊은 제자들을 지금 불렀는데 이들은 다 어떻게 보면 연소한 나이예요. 열정이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교회는 그 나이에 있지 않고 뭐로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가르침을 받았는가? 누구한테 배우는가? 사도의 기준은 예수님이 가르친 자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으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니까 그 기준으로, 그죠? 그 기준으로 그가 지도자에 합당하다. 그거예요. 물론 이렇게 결혼의 부분에 대하여 결혼한 이제 이 당시는 좀 일찍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찍 결혼을 하니까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갈 때 보면 뭐예요? 보니까 아내가 있었네요. 예수님 따를 때는 다 그냥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다가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땐 아내도 함께 이렇게 동반해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 속의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한 조건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그 모든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로서 여기 누가 지금 여기 목사님으로 지금 세워진 것 같아요? 디모데, 젊은 디모데가 지금 목사님으로 교회 지도자로 지금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젊은 목사가, 청년 목사가 오면 우리 처형이 한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목사님이 우리 동네 교회 가서 교회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30대 중반에 너무 젊은 목사님한테 내 인생의 고민을 말하기가 참 어렵더만요. 그래. 저같이 뭐 산전수전 이거 다 겪은 그래도 나이가 있는 목사님한테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말로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대한 경험과 세상에 대한 경륜,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을 교회 안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자꾸 무슨 가정사역이라든 뭐 부부관계회복 뭐 이런 인간의 어떤 그것을 자꾸 회복하는 부분에 치중하려고 하는, 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인간의 삶이지만 여기 신앙의 길은 여러분 누구와의 삶이에요? 주님과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죄와 세상에서 인간 중심의 삶에서 이제 신앙의 길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광야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광야살이는요, 개고생이야.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그냥 광야로 갑시다. 광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산으로 갑시다. 산에 가서 그냥 주님의 영성을 추구합시다. 근데 아무리 산에 가건 교회 숲으로 가건 거기 뭐가 아니 계시면 주님이 아니 계시면, 여러분, 그러면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교회에 거기에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간 삶에서 관계를 맺으며 저걸 배워야겠구나, 저걸 좀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저걸 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인간의 삶을 우리 가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부부는 참 저런 걸 잘해, 애들 교육을 참 잘 시키는구나, 우리도 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좀 보고 배워야겠다. 이게 인간의 삶이라면,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독신인데 예수님과
그러면 부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는 이건 묻기가 곤란하네.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으니까 우리 부부의 이 부부 사이의 이 갈등을 이해를 못 하시겠지? 주님은 직장 생활 안 했잖아. 직장 생활의 서름을 우리 주님 어떻게 알아? 응? 그러니까 여긴 주님한테 안 물어? 근데 주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에게 야 직장 생활 잘하는 법 가르쳐 줄게, 부부 생활 잘하는 법 가르쳐 줄게를 사실은 말씀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사나 부부로 사나, 그렇죠? 직장에 다니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나, 지금 그가 뭐에 속해 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던 너희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누구와 연합한 삶을 살아고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면 이제 성령으로 예수로 독신으로 사나 부부 생활을 하나, 이제 누구와 함께 사는 삶에서의 관계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지금 직장에 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산속에 있거나 광야로 가거나, 그렇죠? 독신으로 있거나 부부 생활을 했거나, 이건 이전의 삶이고 지금의 이제 삶은 뭐로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뭐예요? 새롭게 보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님 없으면, 그렇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기독교 윤리, 기독교 가정 이런 걸 배워서 이 원리를 지금 여기 세상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하려고 하면 뭐라고요? 율법. 이것도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조금 도움이 된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계속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회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가르치겠습니까? 지금 방법을 계속 배우려고 하고 그걸 알려고 하는 건 꼭 예수님한테 나와 뭘 하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종교의 관점이고, 예수님은 지금 따라오너라 할 때, 야, 그거 지금 너희들이 그거 배워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법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뭐예요? 직장에 있거나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하던 사람이거나, 전에 이제 이건 전에죠. 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결혼 생활을 했거나 독신으로 있거나, 이제는 모든 주도권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이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고 나의 삶을 결정하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나면 자꾸 뭘 배울 수밖에 없어요? 방법론. 교회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대학 뭘 자꾸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도 물론 여기 보면 배워야 돼요. 왜? 성령만 받는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뭐예요?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계속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살아봐야 되잖아.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령으로 사는 삶도 뭘 해봐야 돼? 이건 성령을 따라 살아보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도 지금 그냥 여기 디모데가 어떤 상황인, 이 사람은 지금 벌써 바울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들을 통해서, 장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통해서 안수를 주고 은사도 주고 목회자로서 지금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모데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그죠? 주님의 이 은혜를 따라. 너 나이에 매이지 마. 너 나이가 몇 개인지 자꾸 사람들이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 자꾸 자기를 보지 마. 그래도 봐요, 안 봐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 말에 영향을 딱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따라 이제 네가 나이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뭐에 따라? 이제 주님의 은혜에 따라. 그죠? 내가 나이가 어려서요. 이렇게 그 육체에 자기의 주어진 그 육체를 따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서는 순간, 말하는 순간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업신여기거나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오면 그런 거에 디모데가 휩쓸려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요동하지 말아요. 자, 이건 이제 디모데의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렇지, 내가 목사로서 이 말씀은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본이 되라. 여기 지난 시간에도 본이 되라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나타내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것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졌던 기준이 교회에서 나타나면 그게 교회 전통이 되어버린다. 근데 모두가 교회는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기준을 이제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예수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여야 되고 그게 우리 안에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와서 목사가 되었지만 교회에 오신 연로하신 분들을 내가 목사니까 막 무시하고 그러냐? 그러진 않죠. 어르신으로서 존대하고 육체적으로는 저보다 다 연배가 위인분한테는 제가 깍듯이 대하려고 그게 마땅한 거죠. 그게 덕이 되는 거고. 그러나 진짜 이제 우리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본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런 세상에서 들었던 그런 세상의 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게 여러분 성경 대신에 나름대로 룰이 되기도 해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응? 장로의 유전이야. 그런 게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이 항상 기준이 돼서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그들이 세웠던 어떤 규칙들을 자꾸 교회 예배 때 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신약의 교회는 뭘 읽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모두가 성경을 함께 읽어라. 왜? 뭐가 기준이다? 성경이 기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사도신경을 외우는 건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도의 전통을 따라 사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그 사도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는, 주님이 가르침을 받는 제자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우린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같은 제자다. 그것을 같이 고백하고 있다. 사도의 전통을, 여기 사도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 전통이, 뭐가 전통이 됐다고? 사도들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뭐가 됐다?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는 건 그건 뭐예요? 그냥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동일한 가르침을 받고 동일한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진 교회다. 다른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의미를 갖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뭐 꼭 그거여야 하냐? 다른 건 안 돼요. 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 성경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이제 가르침을, 설교를 할 때도 뭘 설교해야 돼요? 성경을 설교해요.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것 같아야 돼? 예수님을. 시공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가리키던 그 내용이 지금 저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한 게 나한테 하는 것 같구나. 예수님은 참 그러신 분이지.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뭘 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 그렇지. 주님이 그런 마음이셨구나. 마음이 뭐가 돼? 마음이 통해야지.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누구를 안다? 그 사람을 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내가 나도 이제 주님 알아. 주님 마음을 알아.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이죠? 마음을 모르면 우린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마음을 나누는 사이야.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 나한테 마음 안 줘. 저 사람 진짜는 나랑 안 친해. 여러분 그런 말 왜 해요? 먹는 데서 이게 뭐예요? 그런 육체와 정욕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식구구나. 나 어려울 때, 그건 내 일이야. 힘들지? 같이 써. 같이 살자. 이게 뭐예요? 이게 식구야. 이게 형제고. 언제 떠날지 몰라. 얄짤없어. 지 주머니, 내 주머니. 탁탁.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거 딱 이렇게 느껴, 안 느껴? 느낀다고. 저 사람 나랑 살지만 남이야. 그래서 남편이라 그랬나? 예수 편이야. 응? 이 얘기가 왜 일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린 가르치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린 그래서 모여서 배우는 자예요. 저도 이걸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배우는 자로서 주님한테 계속 이렇게 자꾸 듣고 배우려고 할 때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함께 배우는 거예요. 함께 지금 주님의 가르침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이죠? 이 모든 일은요. 우리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도. 이게 사도라는 직임은 주님이 특별히 이들에게 주었지만 우리 선교사들도 보낸 자야들. 집사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야. 집사라고 집을 사라고 보낸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있다가 지금 뭐예요? 세상 속에 보내진 자들이라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아우 난 직분은 집사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 왜? 주님을 봤으니까. 아버지를 보면 그 자식이 자꾸 나중에 누구를 그대로 닮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보고 살면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먹은 게 나오더라고. 본 게 나오더라고. 들은 게 나오더라고. 미국말 들으면 영어 나오고 한국말 들으면 한국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말을 들으면 주님의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뭘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사람은 영어 하더만. 예? 미국 사람은 미국인의 그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요, 주님을 보면, 주님을 따르면, 주님한테 배우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가진 것을 주는 분이에요, 주는 분. 세상은 안 줘요. 세상은 안 줘. 끼리끼리만이야, 끼리끼리. 근데 주님은 너무 많으셔서, 그렇죠? 너무 많으셔서 붙기만 하면 예수님께 다 붙으라고 오는 거예요. 다 주님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간도 그래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왜 필요한 거? 저 사람은 지혜가 많네. 저 사람은 뭐가 많네. 그 발이 넓은 친구가 많은 게 뭐예요? 다 나름대로 거기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가 친구예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받는 사람들이야. 우리 인간에게 이거 뭘 받으려면 여러분 인간끼리는 꼭 뭘 원해? give and take.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시겠다. 받은 사람은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또 뭘 줄 수 있는 거야? 주님 거. 내게 이건 내 거야 라는 인식이 들면요, 여러분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아까워. 근데 이게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요,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한테 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가 없는 뭐예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난 제로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인데 자꾸 이 소유를 붙드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무너뜨리는 행위고 지옥 가려고 환장한 일이고 아주 이건 강조해야 돼. 제 안에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환장했구나. 내게 없는 건데.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붙들라는 거예요. 죽고자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내 거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예요? 계속 우리에게 살과 피를, 은혜를, 신령한 걸, 자유가 막 와요. 자유가 와. 그래, 세상에서는 내가 가방끈도 없고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거. 그래서 꼭 주님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잘난 사람 부르질 않아. 그게 교회에서 막 이렇게 내가 뭐 세상에서 이 지위를, 그 사람 주님이 부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지도 않을 뿐더러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원래.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가난해서 회개하세요. 교회가 무슨 가난해서 돈이 있어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로 사는 곳이에요. 예수로 살고 예수를 나타내는 게 여기 딱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야. 다른 거 계산이 안 되는 곳이에요. 천국에 가보세요, 여러분. 그런 게 하나라도 있는 곳인가? 전혀 그런 곳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천국의 삶을,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을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자꾸 나이 붙들지 마세요. 나이 붙들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와서 웃어. 아브라함이 와서 웃는다니까. 홍권사님 몇 살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어디 명함을 내며. 그런 나이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이야, 어르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속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야.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이런 거 확 없애. 왜?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안 와. 그렇다고 또 교회는 이제 나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야자 듭시다. 여러분 그 사람은 또 뭐예요? 그런 개념.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서로 귀하게 여기고, 덕이 되고. 지금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이전에 가졌던 인간적이고, 그러면 뭘 잘 버리기가 쉬워? 안 좋은 거.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요, 안 좋은 거 버리는 걸 너무 좋아하셔. 난 무식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유식하게 하러 왔어. 뭘? 지식을 주러 왔어.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와서는요, 뭐가 대빵이야? 베드로가 지금 대빵이야. 나 초등학교 졸업인데 예수 이 대학원 출신이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거 받아야지. 나는 왜 이렇게 덕이 없지? 그럼 뭐예요? 주님, 진짜 내가 좀 덕이 있게 해주세요. 난 왜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급해? 주님,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 그걸 더 없는 사람이 그걸 더 붙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충성하는 마음이 없지? 그럼 누구를 붙들면 돼? 우리 충성하시는 예수님. 그걸 다 없는 사람이 그걸 더 붙드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서러웠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관계에서 뭐가 안 돼서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누구에게 오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말을 여러분, 그러니까 딱 붙들면 이게 많이 가진 게 어디로 온다? 없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온다. 입 크게 벌린 새에게 어미새가 더 많이 주더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이렇게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또 길어지지만 누가 장땡이야? 어머나, 이렇게 천박해. 그래도 지금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곳은요,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면 넘치게 주시고 풍성하게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렇게 넘치게 주시는 곳이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달려가자. 여기저기 그 서부시대 그 영화 한번 잠깐 봤어요. 달려가서 깃발 꼽는 사람이 그 땅 주인이 돼 보니까, 믿음의 경주가 그거예요. 여기 주님의 교회는요, 그걸 하는 거예요. 막 주님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예? 베드로에게는 주님한테 저런 은혜가 가장 크네. 뭐예요? 귀신한테 당하니까 뭐예요?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는 능력이 강력해. 그러면 그래, 우리 집안은 내가 아주 그거에 엄청 당했는데 내가 그때는 누구 붙들는 거야?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나한테도 그 은혜를 강력하게 주세요. 그러면 베드로 서신서를 보면서 그냥 베드로에게 준 은혜를 나한테도 강력하게 주세요. 구하고 찾으면 올까 안 올까요? 그게 또 확 와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누가? 사랑의 사도 요한. 그러면 그게 유난히
그러면 그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머리도 안 돌아가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네. 보니까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니까 뭐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 그런 뭐예요? 바울 서신서를 보는 거야. 각각이 은혜의 어떤 그게 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풍성하게 주잖아. 여기는요, 그거 하는 곳이에요. 뭐 다 저거 하면 최고지만 뭐예요? 지금 가장 자기 안에 결핍된 게 가장 없는 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은혜 받는 곳이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은사가 각각이야.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루는 거 풍성하게 역할이 다 틀려요. 그래서 다 주질 않아. 제가 주님한테 이것도 주세요. 너 혼자 다 할래? 하고 제가 음성을 들었다니까. 오늘 목사님 전화는 하나도 못 받았어. 찬스야. 세상은요 얄짤없어. 아무리 해도 달라고 그러면 안 줘. 근데 누구한테는 주님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받은 사람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줄까? 그 감사 때문에 주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걸 나타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보고 또 뭐예요? 누가 나도 그 은혜 좀 나도 너무 받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숙은요, 어린 디모데가 성숙을 나타내게 하라. 나타나게 하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이제 뭐예요? 나는 어리지만 내가 이제 성숙해야지.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약간 노티나게 할까?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숙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숙한 분이에요. 디모데는 초짜야. 그러면 초짜가 누구를 나타내면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뭐예요?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면 돼. 그러면 성령님이요, 막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면 성령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깊이 있네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숙이에요. 응? 성숙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꾸 나타나면,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요 그 성숙이 누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돼? 나한테 쌓여서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자동으로 돼. 기술자가 처음에는 배워서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이제 내 것이 내 실력이 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성숙함이 막 계속 순종 나오면 그게 뭐가 돼? 자동으로 누구의 성숙으로 드러나요? 이게 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의식하고 주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계속하면요 설교도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설교도 갑자기 탁 성경이 막 쭉 나와요. 그러면 알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근데 이걸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면요 이게 내가 했는지 주님이 했는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20여 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 방법을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겁니다를 계속 하니까 어떤 때는 주님이 온전하게, 어떤 때는 주님이 손을 딱 놔버리는 날은 막 죽쓰는 거야. 예?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런 과정을 막 하면서 또 하고 또 무릎 꿇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 이게 술술술술 되는데 처음에는 술술술술 할 때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계속 20년이다. 어느 때는 뭐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해할지어다. 그렇게 저를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말씀이 깊어졌어요. 그거 여러분은 안 느끼실 수도 있겠다. 네, 아무튼 이 말씀은 저에게 그렇게 깨달음으로 오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제가 주님이 금방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20여 년 동안 이걸 계속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따라오라, 봐라. 누가 한다? 주님이 한다. 주님이 한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세워갖고 본이 되라. 저를 보면 세상에서는 세상 것은 너무 약하고 또 뭐예요? 인간적인 면은 더 약한 게 드러나지만 주님이 하신 게 자꾸 드러나는 것을 본이 되게 여러분에게 나타내게 해서 저에게 주신 은사도 나타나고 저에게 주신 말씀과 가르치는 여러 가지가 여러분에게 드러남으로 인하여 이제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통해서 본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종을 세워 성경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따라 이루시고 행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자, 주님께 배우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부르심 앞에 이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며 배우며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